네, 반갑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네요.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잘 오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신은 있는지 찾아보았죠. 지구의 많은 조건들을 보고 과연 우연이 되었는지 이것은 굉장히 뚫기 힘든 확률이었죠. 하지만 신이 있고 신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자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었죠. 그 신이 누구인지, 신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죽음에 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다시 또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어제 드리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앞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내일입니다. 내일이고 오늘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라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 롯의 때에 있었던 일, 이때 죄악이 많았거든요. 죄로 인해서 물로 멸하고 불로 멸함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인자의 때에도 이렇게 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한 구절을 오늘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잘 안 먹히네요. 잠시만요. 네, 성경 말씀 일단은 찾지 마시고 일단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3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유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를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참 신이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실한 그런 마음의 확신이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 나랑 재판해보자.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한번 가려보자. 너희들 미래를 알고 과거를 알고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이룰 수 있어? 그리고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릴 수 있어? 이런 것들 실행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어제 보셨죠? 그런 많은 증거들이 정말 확실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이 교회 성도님께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간증을 들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그 주인 되신 어른께서 처음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과정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자매님께서는 준비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억울한 이 마음 가운데서 살아갔던 거죠. 나중에 경찰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증거가 없었어요. 블랙박스도 없었고 CCTV도 없었어요. 증거가 없어서 정말 마음고생을 정말 오래 하셨더라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우리 재판에 가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이 정당한 재판이라면 돈으로 이기거나 지위로 이기는 재판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결국에는 자매님이 확실한 증거가 나왔어요. 뒷차에 있는 사람이 진술을 해서 잘못된 것들을 잘 가렸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한 증거 없이 그냥 흐지부지 믿다가 뭔가 의지만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흐지부지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확실한 이 땅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아의 때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받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만화로나 또 영화로나 많이 만들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한 번쯤 들어본 얘기가 바로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세요.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저게 죄인가 싶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얘기가. 하지만 실제로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죄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5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 혹시 히터가 지금 켜져 있죠? 히터 좀만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사랑했죠. 사랑한 조건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죄악이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가 가득 찼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오직 죄짓기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7절에 보시면 당시에 의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유일하게 의인으로 나옵니다. 다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의인까지 다 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 구별되어 살아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가? 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앞에 구절에 보시면 폐괴했다는 것은 타락과 부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강포는 사람과 폭력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생각의 모든 것이 악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뭐였죠? 어제 우리가 봤었죠. 죄의 대가는 피 흘림,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도 금방 멸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물로 함께 멸해버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한 글씨로 해놨죠. 땅과 함께 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땅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땅이 연관되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다 들어서 아시죠? 처음 이 교회 오신 분들도 아담, 하와 이야기도 압니다. 근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기계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자유예요.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데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거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할게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거 따먹지 마라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면 너와 내가 거룩한 관계 안에서 사랑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를 범해요. 그리고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죄를 범하게 되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유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들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 흘려서 일해야 됐어요. 여기에 보면 사람은 땅과 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경작하고 땅은 사람에게 그 소산물을 내어줍니다. 땅은 사람의 죄로 점점 좋지 않은 형편으로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땅이 뭘 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형편으로 바뀌는 거죠. 때문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은 살기에 좋지 않은 형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욕심내고 쓰레기를 마음껏 버리거나 또 산업이 발달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우리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지구는 계속 파괴됩니다. 땅이 좋지 않게 돼요. 이것과 좀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것처럼 노아의 때 사람들의 죄에 관영함으로 사람들을 멸하게 되는데 무엇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고 너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를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성경책을 넘겨주십시오. 6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그런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배를 준비하세요. 일단은 이 배의 규격을 떠나서 배와 방주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배는 뭐고 방주는 뭘까요? 두 개 다 물에 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말에도 배와 방주로 구별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테바라고 하는 방주가 구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크라고 하는 배가 방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냐면 배와 방주는 다릅니다. 배는 가기 위해서 조향의 능력이 있지만 방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떠있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2번 쓰이게 되는데 출애굽기 모세 때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 아가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띄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방주. 우리는 여기는 상자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로 봤을 때 테바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즉 상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배는 이 시대에 배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어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데 상자의 개념으로 만들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으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 배는 방주예요. 방주. 그냥 떠있기에 살기 위해서 있는 방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제도 그랬지만 성경에는 참 희한하게도 창조의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고 또한 모든 수치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날짜, 이름, 지명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적어 놓습니다. 이게 흠이 될 수도 있는데 다 적어놔요. 왜냐하면 자신 있거든요. 그렇죠? 다 사실이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 있고 날짜가 적혀 있고 연대가 적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냥 배 만들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규격을 주세요. 길이가 300규빗, 광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자, 옆에 밑에 적혀 있죠. 배의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이때의 단위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해서 대략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것을 지금의 길이로 환산하면 135m, 그리고 너비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예요. 굉장히 큰 방주죠. 이 방주에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인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암수 한 쌍씩 짐승들, 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됩니다. 때문에 큰 배가 필요한 겁니다. 과연 이 비율이 비율로 따지자면 몇 대 몇일까요? 10대 1.7대 1입니다. 기자가 계산을 미리 해왔어요. 10대 1.7대 1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비율로 배를 만들면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잘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만들어진 배가 있습니다. 영국의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고 최초로 대형 철선이에요. 최초로 대형 선박을 만드는데 이 사이즈로 만들게 됩니다. 뭐 이분이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길이가 96m, 1843년도에 진수했다는 것은 물에 처음 띄운 겁니다. 크기는 다릅니다. 비율이 같습니다. 배의 비율이 10대 1.7대 1이에요. 성경에 배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방주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정확한 비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배를 이렇게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도 이 비율로 만들었지만 그리고 검증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 사이즈를 만들어서 10분의 1 사이즈로 해서 이 똑같은 비율로 배 사이즈를 만들어서 연구합니다.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제로 이 모형을 이 비율대로 만들어서 테스트해봐요. 배가 떠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파랑 안전성, 그리고 복원 안정성,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제 이름은 정성민인데 정성이 잘 안 되네요. 자, 파랑 안정성은 내향성이에요. 파도에 이 배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파랑 안정성입니다. 복원 안정성은 파도 위에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다시 복원하는 능력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안정성, 당연히 배가 튼튼해야 되겠죠. 부서지면 안 됩니다, 파도에.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나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장 큰 걸림돌, 방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다. 과연 나무로 만든 방주가 지구 대격변으로부터 안전했을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 1992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안정성을 실험한 것이다. 선박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 구조적 안정성, 복원성, 내향성을 테스트했는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비율 10대 1.7대 1이 가장 안전한 값이라는 것이었다. 이 방주는 30m 순환 위에도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는
당시 매스컴에 발표되기도 했다. 3,500년 전, 그 옛날에 가장 안전한 방주의 규격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숫자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뿐이다. 네,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들, 연구원들이 이 비율을 보고 놀랐어요. 이 결과를 보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강연을 다닙니다. 그분이 바로 인하대학교 교수,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경호 교수거든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분의 강의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 사이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는 배 사이즈가 지금 우리가 물에 뜨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물에 뜨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가기 위한 조건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기 위해서는 앞뒤가 뾰족해지면서 더 길어져야 됩니다. 물에 뜨기에 가장 안전한 조건, 이 사이즈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노아는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총 8명 이렇게 태우고 또 준비하라고 하신 모든 새와 육축과 기는 것, 암수 모든 한 쌍씩을 방주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말씀 함께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았더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40일 밤낮으로 비가 옵니다.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왔으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높은 산은 지금 말하는 높은 산이 아니에요. 이때의 지형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이 많이 드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와서 이 세계를 다 덮을 만한 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의문점 하나가 생기죠. 그리고 처음 말하자마자 이렇게 겪게 되는 노아 600세. 600세가 다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은 900세가 넘도록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1000년 가까이 900세가 넘도록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물은 어디에 준비됐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의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 때 보면은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세요. 그리고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궁창 아래의 물은 그냥 물이겠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궁창 위에 물층이 있다면, 물이 있다면 실제로 이러한 원리라면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좋지 않은 광선들이 이 지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조건들, 형편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곳이 다 적절한 온도였잖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추위와 더위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어요. 모든 곳이 다 적당한 온도였어요. 때문에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공룡의 화석이 있죠. 공룡의 화석도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나오는 것을 보면 언젠가 어느 때인가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기온이 좋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보충해 주는 것이 바로 인디언 토판입니다. 전 세계에 홍수가 있었다는 설화가 각각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에서 발견된 인디언 토판은 BC 한 2000년 정도 추정하는데 창조의 구조를 잘 증명합니다. 인디언 토판이 이 토판이 많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를 보시면 뭔가 좀 조잡하지만 사람들이 있고 짐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죠. 이제 노아 홍수를 겪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멸망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 무슨 학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배입니다. 방주예요. 방주가 있고 옆에 40칸, 이쪽에 40칸. 40일 밤낮으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모칸으로 쳐서 개수를 센 겁니다. 그 밑에는 4명의 사람이 만세를 부르고 있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지개가 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노아 방주의 이야기가 이 토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토판에 있는 방주의 이야기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태양을 보십시오. 이들이 만세 부르고 있는 이 방주 옆에는 태양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맨 위에 있는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태양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반절 잘려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그때 봤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면 태양의 굴절이에요. 뭔가 지구 밖에 물층이 있기 때문에 태양은 하나의 태양으로 완전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에 골고루 햇빛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굴절되는 현상입니다. 태양이 온전한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본 사람이 적었는지 그 후손들이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들은 그대로를 적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연구해보니 일리가 있는 거죠. 하늘 위의 물층. 성경 말씀대로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궁창 위의 물층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많은 비가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하늘을 덮을 만큼의 비가. 혹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한자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방금 제가 노아 방주의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전통이 있는 이 한자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사실 이 한자의 기원을 검색하면은 한자도 참 미스테리한 글자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대략 BC 2000년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 문자들에도 참 그 전통성 있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수메르인의 세기 문자, 그리고 이집트의 상형 문자, 그리고 마야 문자, 그리고 한자입니다. 한자는 그 원형이 갑골 문자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갑골 문자가 기원전 1200년 상나라 때의 기록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한자는 굉장히 전통성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뭔가 미스테리한 글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를 풀어보니까 한자는 조합이잖아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글자들의 조합이 그 한 글자를 만듭니다. 첫 번째 배선자를 보시면 배 주자와 8팔자, 이 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 배에 팔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배에 8명이 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배는 8명만 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더 적은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배와 숫자 8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그 글자가 오래되었고 그때 그들이 보았던 역사들을 그 글자에 담아놓은 거예요. 밑에 금할 금자를 보면은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또 보일 시자가 들어가죠.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무, 선악과를 금하시는 겁니다. 왜 나무가 나올까요? 금하는데 왜 나무가 나와요? 불날까 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탐할 남자, 이것도 똑같이 나무 목자가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탐할 남자는 여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탐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할 속자, 이것 또한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이 어디에 했나요? 선악과에 했거든요. 나무, 이 구자, 나무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렇게 한자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리고 많은 그 사실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이제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까 전에 땅에게 물어봐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다른 곳에 갔다 왔어요. 다시 땅에게 물어보는 곳으로 오겠습니다. 욥기서 12장 8절 9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 구절을 앞에 구절까지 보면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고기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땅이 함께 멸함을 받았다면 땅에는 분명 그 멸함을 받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지금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해보고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땅은 묵묵하게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때문에 땅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진 않지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에는 노아 홍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층이에요. 지층. 뭔가 과학 시간 같은 느낌이 이제 들 겁니다. 사실 이게 학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배웠던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반박하고 좀 엎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땅의 구조를 정리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소 이 어른들이 듣기에는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안에도 분명히 성경이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층은 이런 겁니다. 떡과 같은 거예요. 한 겹 한 겹 쌓이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세월 흘려서 쌓였다고 해요. 하지만 단순한 지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지층은 반듯한 지층이에요. 반듯한 지층은 한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세월 흘려서 쌓이지가 않아요. 지구 표면층의 몇 프로가 퇴적암, 이 반듯한 지층일까요? 75%나 반듯한 지층입니다. 이 반듯한 지층은 퇴적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많은 흙탕물, 물과 흙이 섞여서 지나가야 이 반듯한 지층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바로 이 전문가들이 저탕류라고 합니다. 저탕류. 저탕류가 흘러야 퇴적암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땅에 75%가 저탕류로 생긴 퇴적층이면 이 땅에는 무언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래오래 쌓였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진화론자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동일 과정설인데 세월 쌓였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가 있거든요. 대기권에는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때문에 풍화와 침식이라는 게 있어요. 풍화는 뭐냐면 대기와 물 이런 것들을 접촉으로 인해서 토양이 훼손되고 분해되는 거예요. 침식은 표면이 깎이고 흘러내리는 겁니다. 풍화와 침식이 있으면 땅이 절대 반듯한 지층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땅은 거의 다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전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이 원리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분명 이 땅은 이상하다. 땅이 한번 뒤집힌 일이 있어야 이 땅의 지층들이 설명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아무리 배운 사람도 진리를 찾지 못했어요.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땅이 한번 뒤집힌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뭔지 모르겠다. 여하튼 땅은 한번 뒤집어진 이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과학자들도 많은 이 학자들도 이 홍수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층이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석 충돌설 같은 겁니다. 운석이 날아와서 지구를 때려서 충돌을 해서 나무 파편들이 돌면서 달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만큼 때려야 이 물이 엄청난 흙탕물을 만들어서 지구에 이 퇴적층을 쌓거든요. 그게 믿기가 편한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굉장히 운이에요. 달의 거리도 그렇게 딱 자로 잰 듯이 일식을 만들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 자리를 찾아갔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홍수를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는 뭘까? 홍수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반듯한 줄무늬, 지층이다.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오랜 세월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히 넘긴 내용이다. 시간의 힘을 마치 전능한 신처럼 여기면서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동일 과정설은 파고들수록 상식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1980년도에 나타난 세인트 헬렌스 산의 화산 폭발이 여러 가지들을 입증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보고 반박을 못해요. 이따가 또 추가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랜드 캐년이니까 저렇게 반듯한 지층으로 되어 있겠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반듯한 지층을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공사장에 가면은 땅을 파다 보면 반듯한 지층은 항상 드러납니다. 해남입니다. 가까운 곳도 있어요. 하동입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다가 태인동에 가서 지층이 보이네 해서 찍었어요. 이 작은 섬을 깎았는데 보이시나요? 반듯한 지층? 태인동도 지층이 있습니다. 혹시 황방에서 중마동 넘어오는 길에 이런 지층 보셨나요? 네, 지층이에요. 반듯한 지층. 여기도 중마동입니다. 중마동, 태인동, 하동 관계없이 모든 땅이 퇴적층으로 되어 있어요. 반듯한 지층. 세월 쌓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위에 보시면은 반듯하죠. 뭔가 이 퇴적물이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갔으면은 뭔가 평평해져요. 그렇죠? 평평해진 상태에서 밑에는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지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베네수엘라에 있는 테이블 마운틴인데요. 이 높이만큼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퇴적물이 쌓였다는 것은 이 높이만큼 물이 쌓였다는 겁니다. 도시를 다 덮어야만 만들 수 있는 이 퇴적층.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장각이죠. 장각의 상부도 보시면 평평합니다. 물이 한번 가득 찼다가 물이 빠지면서 이런 지형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진화론으로 이해하기에는 이해되는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의 스토리로 이해한다면 완벽합니다. 지금 땅은 그대로 매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보면은 정말 참된 진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앞에 씌워놓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뭐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다음은 화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석.
화석은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땅속 깊은 곳에 가서 매몰돼야 되는데 죽은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죽은 상태로 가려면 죽자마자 가야 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주 싱싱한 상태에서 땅속에 덮여야 됩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물에 뜨죠. 부패돼요.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떼먹기도 하고 또 남아있는 것들은 박테리아가 분해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화석 생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화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석은 굉장히 희소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화석은 널렸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대부분들이 화석이 살아있을 때 매몰된 형태로 발견됩니다. 이것이 이러한 화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다는 것 외에는 입증할 게 없어요. 설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물고기가 식사 도중에 맛있는 물고기의 맛도 채 다 보지 못한 채로 화석이 된 상태예요. 이것을 보시면 오징어 화석이거든요. 오징어가 무엇 때문인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화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고기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쫓겼겠죠. 엄청난 물과 퇴적물에 의해서 쫓기는 바람에 한 방향으로 가면서 덮였던 거예요. 조개의 대부분은 입을 닫힌 상태로 있는 살아있는 조개 상태로 화석이 됩니다. 조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을 벌리죠. 하지만 화석의 대부분이 입을 닫고 있어요. 희한하게도 다 매몰된 겁니다. 크고 작은 매몰들이 모여서 이런 화석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덮였기 때문이에요. 물고기가 화석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거대한 큰 쓰나미라면 물고기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도 빠릅니다. 하지만 엄청 큰 쓰나미, 엄청 큰 이 대격변이라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만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노아 홍수는 단순히 비만 온, 잔잔하게 비가 온, 아니면 소나기처럼 비가 온, 태풍만큼 비가 온 그게 아닙니다. 무수히 쏟아진 것이고 땅에 깊음의 샘들이 터진 겁니다. 위아래로 물이 터진 거예요. 때문에 사람들도 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비 오는 그런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에요. 재앙이기 때문에 빠른 물고기와 오징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몰된 위치를 보면은 진화론을 박살냅니다. 자, 보시면 무척추 동물과 뭔가 좀 단순한 것들이 화석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위치합니다. 조개나 뭐 해양 생물이나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이 진화론에 비교하면 하부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진화에서 좀 발달된 애들, 육지에 있는 애들, 새와 그리고 척추가 있는 애들이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화의 과정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것은 진화의 과정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살고 있는 위치예요. 살고 있는 위치가 물속 깊은 데면 우리가 사는 데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화석이 더 많이 되려면 물속 깊은 데로 가서 파묻혀야 돼요. 하지만 빈도가 이러한 것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하부 쪽에, 이 지층의 하부 쪽에 위치한다는 것은 살고 있는 곳이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척추동물들은 상부 쪽에 위치합니다. 살고 있는 곳이 높은 곳이에요. 이 화석의 빈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양 무척추동물이 95%입니다. 왜냐하면 물속 바닥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으니까 물로 덮기가 가장 쉽겠죠. 또 이들이 도망을 갑니까? 도망도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화석의 비율에서 가장 많은 95%입니다. 나머지는 바다 식물들, 그나마 조금 높이서 움직이니까. 정말 없는 것인데 발견되는 물고기와 곤충들은 0.25%밖에 안 됩니다. 도망 다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낮은 데 사니까요. 그렇다면 척추동물은요? 정말 적습니다. 0.0025%밖에 안 돼요. 왜? 이 정도로 화석이 진행되면은 물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고 중간 과정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척추동물도 많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지층으로는 진화론이 설명이 안 됩니다. 분명 노아 홍수의 이 대격변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설명이 돼요. 육지동물은 척추를 가졌기 때문에 잘 피하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물속 깊이 수영해서 들어가서 나 화석 뗄래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되겠죠. 사람은 더 없겠죠. 사람은 생각이 있고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석들을 하나하나 조합해서 이 진화론의 가정을 만든 겁니다.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러한 가정들을 만들어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진 화석들 모아보면은 정말 적습니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 주작이고 조작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3km 떨어져 있는 화석을 파서 조합한 겁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조합한 거예요. 이거 안 나오니까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나.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나왔다면 또 그룹병에 있는 사람의 모양을 중간으로 껴넣습니다. 뭔가 무수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것이 증거다. 이게 네안데르탈이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믿을 것이 되지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만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가장 애먹는 것이 바로 중간 화석입니다. 중간 화석. 분명 화석들이 지금 발견되는 화석들을 보면 완전체이지 그 완전체에서 완전체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시기를 창세기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그 완전한 종류의 그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사자는 사자, 호랑이는 호랑이, 조개는 조개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진화되도록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완전체로.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계속 막힙니다. 결국에는 이제 창조되었다. 창조로 해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제가 이 홍수를 설명드렸는데 땅 속에 있는 지층과 화석을 보면 이것은 오랜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반듯한 지층을 보거나 화석을 발견하면은 마음이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한 땅이구나. 죄로 인해서 매몰된 친구들이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많은 물이 어디로 빠졌을까요? 물이 차 있었으면 그 물은 언젠가 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가득 찼습니다. 퇴적층이 생겼어요. 근데 그 물이 차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물이 감하면서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는 깊이 보면 해구라는 것이 있고 산도 가장 높은 손들이 있죠. 하지만 산에 보면은 산에도 지층이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지층이 산 위에서 발견됩니다. 그 지층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 지층이 보이시죠? 이 지층이 보이시죠? 반듯한 지층과 이곳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됩니다. 보이시죠? 이게 반듯한 지층들. 어떻게 그 높은 곳에 해저에 지층이 있고 조개 화석이 발견되는 퇴적층이 있을까요? 이것이 성경의 말대로 대격변이 있었고 그리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안디스 산맥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조개 화석들이 나와요. 자,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입니다. 홍수가 있고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간 겁니다. 낮은 곳은 바다를 형성하고 높은 곳은 산을 형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조개 화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스토리대로 성경이 지구과학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잡지에도 나온 내용이 히말라야 산맥의 샌드위치, 조개 화석이 발견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층들이, 이 판들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역단층, 이렇게 단층이 생기게 되죠. 역단층이죠. 판이 부딪히면서 이 지층들이 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층이 갈라지는 단층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 굳었을 때, 혹은 굳지 않은 채로 부딪히게 되면 습곡이 생겨요. 이렇게 엄청나게 휘어진 이 습곡 보이시죠? 이런 걸 휘어진 지층을 습곡이라고 합니다. 지층이 채 마르기 전에 땅의 충돌로 인해서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은 퇴적물이 준비되어야만
이러한 습곡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해서 산맥을 이룹니다. 이런 원리죠. 때문에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편 33장 7절에 보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닷물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얼리면 됩니다. 네, 북극과 남극에 엄청나게 많은 빙하 이것들이 물을 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 이후에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생겼어요. 햇빛이 오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북반구와 남반구에 이제 추위가 생기겠죠. 아무리 햇빛이 간다 해도 춥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빙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녹으면 분명 수위는 상당히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물으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이 원리대로 하면 우리 지구가 설명이 됩니다. 이 땅이 설명이 돼요. 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소금이 이렇게 산지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렇죠? 산에서 왜 소금이 나와요? 물이 한번 찼기 때문입니다. 가득 찼기 때문에 소금이 이런 산지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진화론자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지층 나무화석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어렵죠? 머리가 좀 아파가니까 다지층 나무 화석의 형성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세인트 헬렌스산 화산 폭발입니다. 크기가 우리가 보기에 좀 작아 보이지만 이 지름의 길이, 이 지름이 2km입니다.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에요. 1980년 5월 18일 날 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근데 근처에 이런 호수가 있었어요. 스피릿 호수라고 하는 호수에 나무들이 다 떠내려옵니다. 다 떠내려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조금 있으니까 껍질이 다 물을 먹고 가라앉게 돼요. 여기 세인트 헬렌스산 보이시죠? 나무 껍질이 다 가라앉고 나서 나무 껍질들이 바닥에 토탄층을 이룹니다. 나무 껍질이 쌓이게 되는데 석탄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퇴적층이 쌓여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두꺼운 이 흙탕물이 쌓여야 돼요. 그것만 쌓이면은 이제 석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물을 먹어서 뿌리 부분에 물이 많이 먹기 때문에 지층으로 내려오게 돼서 박히게 돼요. 때문에 이런 화석이 나오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애먹는 화석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월 흘려서 몇만 년, 백만 년 흘러서 이렇게 쌓였다고 하는 지층이 가운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어떻게 그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금방 상해버리고 수명을 다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지층에 꼽혀있는 나무는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해 안 되는 진화론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노아 홍수로만 설명되는 땅의 흔적을 보면서 지구는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네. 실제로 실존하는 산입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좀 더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라렛산, 영어로 아라라트 마운틴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해발 5,165m. 실존하는 산입니다.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노아 방주를 있음을 확신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노아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수많은 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 홍콩과 중국이 합작해서 이 탐험대가 그곳에 가서 실제로 배가 있는지 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의 것들을 찍고 거기 없는 나무를 찍고 구조물들을 찍고 내려와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가본 것도 아니고 혹 이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하튼 아라랏산은 있고 이곳에 많은 정설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저는 그곳에 배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 지금 썩어서 없어졌겠지만 혹 얼려져서 보관돼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곳에 있었으리라고 그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때란 이야기가 끝났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기재기 한번 켤까요? 이 노아의 때, 인자의 때가 남았는데 그 전에 한번 기재기 한번 켜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좀 썰렁하네요.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그 박수가 아니라. 네. 아, 박수 한 번, 박수 3번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뭐 제가 갑자기 박수를 받는 느낌이에요. 네. 박수 쳤으니까 끝낼게요. 네. 노아 방주 이야기는 땅에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좀 길게, 약간 좀 지루한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많이 깨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놓으시면 좋을 겁니다. 남은 노아의 때, 인자의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끝나요. 남은 노아의 때, 롯의 때에 관해서 또 땅에 어떤 흔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을 받았다면 롯의 때는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누가복음 17장 28,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또 죄 같지가 않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이 무슨 죄인가 싶어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굉장히 많았어요. 죄악이 상당히 중하고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으로 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 민족 국가로 삼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들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땅으로 가게 되는데 조카 롯이 동행해요. 근데 이들이 갈수록 잘 되고 민족이 번성하고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트러블이 나죠. 뭐 우물을 두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우리 갈라서자.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라고 했더니 롯이 그가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 풍성한 곳, 부유한 곳, 그곳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잘 살고 부유한 만큼 이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죄가 심히 중한 심각한 상태의 도시였습니다. 소돔이란 뜻은 남색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성애한 겁니다. 남자끼리 관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천사 둘이 이 롯에게 이곳을 멸망할 터이니 도망하라. 네 가족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은 그 천사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다 그 롯의 집으로 갑니다. 방금 들어간 사람 나오게 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답니다. 강간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문화가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였어요. 때문에 그렇게 타락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도시를 멸하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19장 24절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곳에 유황과 불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서 구원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롯과 그의 2딸.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그렇다면 여기도 우리가 땅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혹시 이 땅에 추정되는 이곳이 있으면 가서 땅을 살펴보면 흔적이 남아있겠죠. 실제로 사해라는 곳이 존재하고 사해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소돔 보이시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소돔 그리고 고모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니까 뭔가 황무한 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이곳에는 결실도 없고 아무것도 풀도 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 주변에, 사해 주변에 그 추정되는 위치에 가면은 이렇게 하얗게 풀도 없고 좀 희한한 곳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확연히 색깔이 다릅니다. 이곳이 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타버린 재로 이루어져 있는 땅이에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성벽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신전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타다 남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뭔가 특별한 재질로 만든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아마도 스핑크스 같아요. 그런 그 우상들 같아요. 우상들을 만든다면 아주 값진 재료로 만들 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 땅과 타버린 색깔이 다릅니다. 이런 스핑크스 모양의 것들도 존재하고 이렇게 성문의 모양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보면 이렇게 소용돌이 쳐 있는 고온으로 휘몰아친 그러한 흙들이 발견됩니다. 이 바닥에 있는 이 흙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성분이냐? 바로 탄산칼슘, 황산칼슘입니다. 애쉬, 재입니다. 재, 타다 남은 재. 이 땅이 타다 남은 재로 형성되어 있어요. 참 희한한 곳이죠. 그것은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에 타버린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23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앞에 보면은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타버린 흔적이 있고 그리고 재의 성분이 확인이 되고 또 뭔가 이 구조물들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땅에 보니까 뭐가 많냐? 유황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 유황이 탄다고 해도 그냥 마냥 다 타지 않습니다. 주변에 물질이 단다면 산소가 차단되면 안에 유황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영상, 이것을 탐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유황들을 가져가서 샘플 채취해서 그 성분이 어떤 것인지 지금 우리 땅에서 나오는 성분들인지를 찾아보는 영상 한 가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펜. 어제도 실수를 했는데. 이런 것이 수백만 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이 도시에 타다 남은 유황들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유황을 찾아보면 그것이 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에 이 유황 한쪽을 불을 붙여보니 곧 황 냄새를 풍기며 예쁜 파란 불꽃이 생겨납니다. 강한 황 냄새가 진동하고 그 향기가 어떻게 지독한지 바로 앞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유황 많이 보이시죠? 바닥에 널려있는. 샘플들이 물에 식혀 내려가 추가 채취도 했습니다. 이 유황은 결정체로서 고온으로 태우거나 요리할 때 생기는 하얀색 황입니다. 지구 열애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화산 폭발로 생긴 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험실에 가져갔습니다. 각 실어들은 바깥 부분은 제거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실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샘플을 건조시켜 돌 분쇄기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디스크판 위에 놓고 압력을 가한 다음 기계에 넣어 엑스레이로 일종의 정량 분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도 98% 황이었습니다. 이런 황은 지구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죄악이 팽배한 도시를 네, 원소기호 S가 황입니다. 98.4% 확인되시죠? 하늘이 남겨놓은 표시가 바로 이 순도 높고 불에 탄 황입니다. 네, 하늘이 남겨놓은 증거입니다. 말투가 참 특이하죠. 아무튼 소돔과 고모라 사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땅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인자의 때입니다.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해요. 즉 마지막 때를 말하겠죠. 인자가 이 땅에 올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롯의 때에 같으리니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24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은 종교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무너진다기보다 종교의 올바른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한때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의 붐이 불었지만 지금은 기독교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많이 잠자고 있거든요. 반면에 거짓 종교들이 일어서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이비 교주, 거짓 예수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언합니다. 죽었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유튜브에 나가는데 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재림 예수라고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림 예수라고 자칭했죠. 하지만 죽었습니다. 영생교 저희성 본인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핫했던 JMS 정명석 잘 심판받았지만 아무튼 그도 메시아라고 했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특히 신천지 지금 인구를 보면 그들이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얼마나 체계가 있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궁금해요. 도대체 뭐지? 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체계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전도도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이렇게 교주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거든요. 일단 교주가 있으면. 그런 사이비를 따라가는 이 집단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수, 거짓 메시아,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는데 전 세계로 보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가 급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 24장 6절로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처럼 전쟁이 많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나갈 것 같지만 아무튼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큰 전쟁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관심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도 전쟁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살짝 묻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큰 전쟁이 있으면 다른 전쟁들이 묻혀요. 실제로 지금 전쟁이 있는 것들을 보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는 6번째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수단은 내전 중이고 에티오피아는 분쟁 중입니다. 또 최근 9월에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영토 분쟁이 재점화되면서 1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전쟁들 때문에 묻혀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이렇게 많습니다. 전쟁과 내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의 평화 지수가 9년 동안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랍니다. 뭔가 좀 다르죠? 다른 때랑은 지금은 다릅니다. 뭔가 인자의 때에 걸맞는 때에 살고 있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이 그렇지 수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대립과 큰 갈등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많은 국가들이 아주 이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은 시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TV 틀다 보면은 후원 이런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빈부차 때문에 누군가는 계속 굶어 죽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계속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나라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난민들을 보면 그들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최근에 굉장히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21세기에 급증합니다. 여기에 보면 6에서 8 사이, 펜이 안 되네요. 6에서 8 사이 지진이 21세기에 급증하고 있어요. 21세기 들어서 지진이 급증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죠. 전쟁과 거짓 메시아와 그리고 지진과 이런 것들이 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일까요? 지금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때입니다. 그렇죠? 온역, 이것은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많은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온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역은 질병을 말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지금 독감, 폐렴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를 보니까 코로나19도 숙주가 뭐죠? 박쥐입니다. 사스, 글자가 좀 작죠? 코로나19 박쥐죠? 사스도 숙주가 박쥐예요. 메르스, 그 숙주가 박쥐입니다. 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또 조류독감 이런 것들도 보면 대부분 박쥐고 새가 많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잠시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줄줄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이것과 19절에 보면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무작정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체계가 있어서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짐승들이라는 것을. 사실 독수리, 솔개 이런 것들이 가증히 여길 동물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먹기에, 그렇죠? 먹는 기준에서 가증히 여기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거예요. 특히 박쥐.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뭔가 주인공 같은 느낌이에요. 박쥐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고 이 박쥐가 숙주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한 나라에서 여러 공동체에서만 이런 일들이 퍼지고 말 텐데 지금은 빨리 이동하는 시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빨리 퍼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같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이상해도 정말 이상한 나라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또 좋은 말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24장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기준에서 다른 나라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은혜의 시대예요. 근데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기한이 꽉 차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한이 꽉 차면 이제 그 복음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는 확신과 이런 것들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지금 오셔도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등장, 온역, 지진 이런 거 안 좋고 위험한 것들을 설명했는데 뭔가 이 좀 또 색다른 메시지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때 끝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얼만큼 세상에 전파됐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AD 시대는 우리 시대죠. 지금 AD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흰색이 기독교입니다. 빨간색은 지금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300년도 넘어가면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비잔틴입니다. 비잔틴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기독교는 계속 뿌리 뻗어가고 있어요. AD 600년쯤 되면은 이제 이슬람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이슬람 초록색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제 그들의 메시아 같은 무하메드가 이슬람에서 바위를 딛고 올라가서 그러한 메시아 사상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슬람이 이때 확산이 되고 그래도 기독교는 계속 뿌리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유는 그들이 가진 복음들 이런 것들을 다 전파하기 위해서거든요. 괜히 흩어진 게 아니에요.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제국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전 세계 땅끝 어디에도 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대영 제국이 일어나면서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독교는 더 멀리 뻗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18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우리나라 어딘지 보이시죠? 네, 1800년도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붉은색은 공산주의예요. 네, 2015년도까지의 내용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만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지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슬람과 공산주의 국가에는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할 뿐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북한이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북한이 난리더라고요. 한류 열풍이에요. 오빠, 파이팅 이 단어 쓰면은 잡아가겠대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다 핸드폰을 수거하고 인터넷을 잘라야지 그들에게 들어갈 문화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지, 그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헛된 것을 많이 보지만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달된 유튜브의 문화들로 그 복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시거나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고 목이 아프게 말씀드려도 절대 그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금해해야 되고 찾고자 하고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왜 노아의 때, 롯의 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심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가 도무지 생각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야? 먹고 마시고 살아야지. 심고 거두고 살아야죠. 집을 지어야죠. 시집가고 장가 가야죠. 그런데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적하시면서 그 시대의 악한 것과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 마음 듣고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왜 악하게 살았는가? 왜 행동이 악한가? 그 시대의 모습들을 지금 이 신약 성경에다 적어 놓은다면 우리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충분히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혀를 쯧쯧쯧 차게 됩니다. 이랬으니까 멸망했지.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질서가 없었던 때예요. 하지만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율법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고 각 나라에서 말해주고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들이 다 가득합니다. 율법과 법의 질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노아의 때 사람처럼 강포하고 폐역하고 죄짓기를 앞서가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면서 인자의 때에는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것도 보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둘 곳 없는 것을 돌아본다면 지금이 바로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부분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내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셨는지를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꼭 나오셔서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